오늘은 사명으로 방향 전환, 사명으로 방향 전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선지서를 읽다가 보면 내용은 주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말씀이 주요 골자들이 선지서의 주요 내용들인데, 이 요나서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요나의 어떤 행동들, 태도들, 그 요나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죠? 요나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기대하는데, 요나는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라는 거예요. 동쪽에 있는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서쪽에 있는 다시스로 가려고 하고, 육로를 통해서 가라고 하셨는데 해상로로 이제 가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불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나서를 읽다 보면 요나가 너무나도 그 완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하고 불순종하는데, 그런 요나를 조금 이해하려면요, 요나가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도시 니느웨가 어떤 곳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요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1절을 보니까 요나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그렇죠. 요나의 아버지가 아미떼인데, 이 아미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어떤 정보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아미떼의 뜻은 나의 진리라는 뜻이에요. 나의 진리. 요나는 무슨 뜻일까요? 요나, 요놈의 나가 아니라요. 제가 이거 요나 설교 한번 들었는데 10년도 더 됐어요. 그 목사님이 요나로 이행시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제 안에 남아 있어요. 요놈의 나로. 요나는요, 뜻이 뭐냐면요, 비둘기예요. 비둘기. 비둘기. 그래서 요나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비둘기처럼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하는 게 요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절대로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서 외에 요나에 대한 기록이 한 군데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데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요나는 이 북이스라엘 왕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에게 예언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그 전에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을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시리아에 속해 있었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한 시기에 영토를 소유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당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회복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요나의 이런 예언을 볼 때 여로보암 2세는 좋은 왕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를 향하여서 또 다른 예언을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6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완전히 요나가 한 예언과는 정반대예요. 회복되리라, 부흥하리라, 성장하리라, 복을 얻으리라 라고 요나는 이야기했지만, 아모스는 뭐라고 해요? 오히려 빼앗기고 허물어지고 너희들이 고통을 당하고 학대를 당한다라고 하는 그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이 서로 어떻게 돼요? 상충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요, 여로보암 2세는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고요. 정치적으로도 다윗과 솔로몬 때 통치했다가 빼앗겼던 그 땅들 있잖아요. 대부분을 찾아와요. 여로보암 2세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여로보암 2세는 어떠한 왕이었냐면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어요. 사람들은 이 왕 때문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나라의 영토도 넓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로보암 2세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예언이 맞는 거예요?
요나의 예언보다는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는 어떤 선지자를 우리가 봐야 됩니까? 왕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어떤 민족주의자적 국수주의 선지자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국가의 이익을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시 여기는 그러한 선지자라고 우리는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셨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했어요. 니느웨는 당시 전 세계를 제패한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네립이라는 왕이 나타나서 이 아수르의 수도를 니느웨로 명명하고 이 아수르가 망할 때까지 수도는 니느웨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역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는요 고대에서 아주 폭력적이고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비엔나 대학의 근동고고학 교수인 에리카 블레이트르는요 아수르 제국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역사 중 가장 잔인하면서 소름 끼치는 역사라는 거예요. 이 아수르 사람들은요 포로를 잡잖아요. 그러면 혀를 잡아 빼서 칼로 잘랐대요. 그리고 옆 사람의 혀를 이렇게 상상해 가십니까? 산채로 사람의 가죽을 벗겨버리고요. 심지어요 자식을 죽이는데요 목을 잘라가지고요 장대에 꽂아가지고요 아버지에게 그걸 들고 행진하게 시킨다라는 거. 너무나도 이거는 인간이 할 짓이 아니에요. 상상할 수도 없는 짓을 하는데요. 포로를 잡잖아요. 그럼 두 다리를 잘라버려요. 팔도 하나 잘라요. 나머지 팔 하나 있잖아요. 그걸 잡고 끌고 다니면서 조롱하고 수치와 모욕을 주다가 장난감처럼 하다가요 죽인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10대 청소년들 있잖아요. 소년 소녀들을 집에 모아놓고요 불태워서 죽이기까지 하는 너무나도 이 악랄한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강성하면서 중군동 지방 전체를 제패를 하면서 다른 나라들도 공격해서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핍박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어느 나라? 이스라엘도 이 아수르의 압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아수르라는 나라 그 니느웨가 좋았겠어요? 싫었겠어요? 당연히 싫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바로 그냥 도망쳐 오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지만 요나가 생각할 때는 세 가지 측면에서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나에게 설득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실제적이지 않았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요나서 1장 2절을 보면요 니느웨를요 큰 성읍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는요 당시에 세계를 제패한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도시였고요. 문화, 정치, 경제, 군사의 중심지, 세계의 중심지가 어디예요? 니느웨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 어떤 나라에서 온지도 모르는 변방의 한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한들 그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기나 하겠습니까? 귀등으로도 안 듣는다라는 거죠. 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일본이 제국주의의 야욕을 펼치면서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하고 만주와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막 정복해 나갔잖아요. 그때 한국의 어떠한 목사가 이름도 없는 목사가 일본 도쿄에 가서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니 돌아와라 이렇게 회개의 말씀을 전하면 일본 사람들이 회개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들리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는 했으나 요나 입장에서는 실제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이 말씀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0% 제로에 가깝습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두 번째는요, 신학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학적이지 않다라는 표현은 어떤 거냐면요, 나훔 2장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나훔 3장 18절입니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네, 지금 나훔 선지자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들을 통해서 니느웨가 아수르가 폐허가 되고 멸망하게 되리라 심판하게 되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지금 나한테 와서 지금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복을 말하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나도 모순되잖아요. 충돌되잖아요. 신학적으로 이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 번째, 감정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수르는 어떤 나라예요? 아주 깡패 같은 나라란 말이에요. 나라를 점령하고 지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을 학대하고 막 고문하고 막 상상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요, 아수르가 바벨론이라는 국가에서 멸망할 때 어떻게 멸망하냐면요, 주변에 있는 소수 부족들까지도요 전부 다 바벨론을 도와요. 왜요? 바벨론이 이뻐서요? 아니에요. 아수르가 그만큼 미우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고 내가 섬기는 여로보암 2세를 축복하시고 우리 이스라엘을 축복하셔야 되는데, 아수르는 멸망해야 되는데, 나움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나에게 가서 그 나라를 회복시키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무지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설득이 되지 않아요. 감정적인 선도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그렇죠? 요나도요 도망을 갑니다. 네, 우리 오늘 본문 3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마자 그 니느웨랑 가장 먼 세상의 끝이라고 말하는 그 다시스로 향하는데요. 탈무드에 보면요, 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요 최소 1년 걸렸대요. 최소 1년.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뭐 터키도 들리고 그리스도 들리고, 왜냐하면 연료와 식량을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기상이 안 좋은 경우에는 1년 넘게도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뱃삭시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크루즈 여행 1년 동안 하면 돈 얼마 들겠어요? 돈 1, 200 갖고 되겠어요? 안 되죠. 엄청난 돈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요, 요나는요, 아무리 많은 시간을 내가 들인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명은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절대로 니니웨에 가지 않기 위해서 큰 돈을 주고 아무리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전속력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요나보다도 더 빠르게 요나를 찾아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나서 1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던지셨다라는 거예요. 요나를 쫓아가기 위해서, 사명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그 요나를 쫓아가기 위해서 지금 큰 폭풍으로 요나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 5절을 읽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지금 요나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태평하게 지금 잠을 자고 있어요. 태평하게. 그런데 이 잠은 좀 제가 볼 때는 좀 수상합니다. 그냥 피곤해서 자는 그런 잠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유럽 여행할 때 그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을 할 때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기차 침대 칸을 예약을 했던 적이 있어요. 침대 칸을 예약을 했습니다. 한 6시간 정도 기차를 타고 가는데요. 기차가요 계속 흔들려요. 6시간 동안. 어떻게 흔들리냐면 제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따가닥따가닥따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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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요 6시간 동안 흔들려요. 그런데 저랑 같이 사는 여자는요 계속 자고 있어요. 저도 사실은 머리만 대면 잘 자거든요. 저는요 내려서도요 몸이요 따닥따닥따닥 따닥 내려서도 몸이 이래요. 근데
저랑 사는 여자는 이름이 요나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잠을 자요. 이게 사실은 그렇게 잘 수가 없거든요. 그 기착칸에서 자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아니 6시간 동안 계속 몸이 이러니까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 타보셨어요? 배 타보셨어요? 배멀미는요, 기차나 자동차나 이거는 비교도 안 돼요. 비교도 안 됩니다. 비교도 안 돼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요나가 잤다라고 했을 때 그 잠은 히브리어로 라담이에요. 라담. 구약학자 더글라스 스튜어트는요, 요나의 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라담은 특별히 깊이 잠든 상태 혹은 최면에 걸려 잠든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다. 이렇게 잠든 상태에서는 자발적으로 깨어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어떤 상태예요? 지금 일반적인 잠이 아니라 지금 최면에 걸린 것처럼 잠을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담이라는 단어가요, 여기뿐만 아니라 창세기 쓰인 적이 있어요. 창세기 2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하나님이 지금 남자는 뭘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시고 여자는 뭘로 만드셨어요? 아담의.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래서 남자는 까맣고 여자는 하얗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조금 더 까만 흙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을 재웠잖아요. 지금 잠을 자고 있잖아요. 아담의 잠, 여기가 라담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때 누가 갈빗대를 떼려고 하면 그 잠에서 깨요, 안 깨요? 깰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라담은요, 그냥 잠이 아니에요. 라담에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혼수 상태. 혼수 상태라는 거, 혼수 상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만 사명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나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은 요나처럼 잠을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잠? 의식을 잃고 혼수 상태에 빠져서 큰 폭풍우가 와도 일어나지 못하는, 의식을 잃어버린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19세기의 스코틀랜드 목사인 휴 마틴은요, 그 요나의 잠을요, 슬픈 잠이라고 표현했어요. 슬픈 잠. 여기서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저는 사실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이 요나서를 읽으면 요나가 좋으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선지자가 이것밖에 안 되지? 이 정도가 선지자면 나도 선지자 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요나는 형편이 없습니다. 그러면 요나서를 읽다가 보면요,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요나를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사명으로부터 도망가는 요나를 어떻게 하실까?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목회의 사명을 주시고 어떤 목회자의 사명을 주셨는데 나 목회 안 해! 그런다고 여러분 한국교회가 망합니까? 드림교회가 없어집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나가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 당시에 걸출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누구냐면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하수같이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모스 선지자 뜻도 멋있어요. 짐을 짊어진 자. 하나님이 어떠한 짐을 줘도, 어떠한 사명을 줘도 짐을 짊어지고 가는 그런 멋있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런 아모스 선지자를, 야 요나야 너 하기 싫어? 하지마, 하지마, 나도 너 안 써. 그리고 아모스를 쓰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요나를 쫓아가세요. 저는 하기 싫어요. 저는 이해 못하겠습니다. 저는 설득이 안 돼요. 저는 감정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불순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그 요나를 찾아가신다라는 것. 우리 요나서 1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지금 보면 요나는 그 큰 폭풍우가요, 일반적인 폭풍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 나를 하나님이 따라왔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황에서 무릎 꿇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일반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는요, 여러분 요나를 무시하지 마세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12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지금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내가 다른 선원들을 위해서 살신 성행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그 정도로 요나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다시스로 땅 끝으로 도망갔을 때 하나님이 쫓아오십니까? 그러면 저는 더 깊은 곳으로, 바다 저 깊은 곳으로, 저 어두움으로, 더 먼 곳으로 저는 도망가겠습니다. 죽음을 불사해도 저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요나의 태도예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잖아요. 어떻게 찾아가요? 물고기를 준비하시잖아요.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 요나를 만나주시고 요나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고 요나를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꿈을 버리지 말자. 꿈이 사라지면 당신은 존재하지만 사는 것은 끝난 것이다. 저는 여기서 꿈을요, 사명이라는 단어로 좀 바꿔보고 싶어요. 사명을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실 사명을 버려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거 아무런 지장이 없을 수 있어요. 직장 다니고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 키우고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사는 것은 끝난 것이다. 사는 것은 끝난 것이다. 의미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하고 누구나 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누가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비그리스도인인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사명이 있는 사람, 사명이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된 의미 있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직분 그런 거 상관없어요. 여러분 목사든 뭐 선교사든 뭐 집사든 뭐든 다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살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베드로는 절망했어요. 좌절했어요. 아니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고 내가 섬기던 우리 스승님이 어떻게 저렇게 사라질 수 있지? 절망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가서 어부 생활을 하고 있어요. 고기를 잡고 있어요. 고기를 잡는 게 나쁜 일입니까? 오히려 남자로서 경제 생활을 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거 얼마나 멋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디베레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양을 치라. 사명을 주신다라는, 사명을 주신다라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선택했냐면 창세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누구누구의 자녀로서 어떤 도시에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나실지 하나님이 이미 다 예정하시고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 요나에게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방향이 다시스라면 하나님은 큰 폭풍으로
여러분을 찾아갈 겁니다. 요나설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뭐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꼭 큰 폭풍우가 몰아치고 꼭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서 고난을 당하고 깨닫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미리 깨닫고 미리 순종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시스로 향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돌이켜서 사명이 있는 그 니느웨로 삶을 방향 전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